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학원보고마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대를 위한 빛의 망대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빛의 망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4월의 서론은요, 영적 서밋의 기도를 배워요입니다. 여러분, 이 4월에는 서론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도와 호흡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찾아보면 호흡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아요. 호흡법하고 치면은 쫙 나오거든요. 각종 이 사회 각종 단체에서 또는 이단 이런 데서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사회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호흡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호흡법이 시작된 기독교에서는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이단 사이비들이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 호흡법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3세기 정도의 동방교회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4세기, 6세기에 걸쳐서 서유럽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24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고 막 그걸 누린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책이 또 순례자의 길이란 책도 있었죠. 이 순례자의 길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자꾸만 조직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세속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순례자의 길이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순례자의 길을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 호흡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누려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호흡법에 대한 영상 같은 것 좀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시고요. 또 선생님 자신이 이 호흡 기도법을 좀 누리세요.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선생님들 되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이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나요? 393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393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죠. 이 393,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참된 나를 찾고 누리는 기도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또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예요. 시공간 초월하여 237 나라 빛을 비추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게 바로 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 이 참된 나를 깊이 천천히 호흡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그 호흡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을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전달되는 이번 4월의 서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는 로마서 강해가 시작됐어요.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거기서 보석 부분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정말 설레임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과 로마서에 관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누가 지었는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고를 때도 저자를 보고 책을 고르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세요. 책은 제목을 보고 고르면 안 되죠. 누가 지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 저자, 양력 이런 걸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겠다 대충 이렇게 딱 감이 잡히거든요. 자, 이 로마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로마서를 적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서 쓸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언약이었나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의 일평생에 대한 이명계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미 보았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26절에 이제는, 그리고 27절에 세세무궁 영원하도록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확실한 언약으로 앞당겨 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가진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이명계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CVDIP를 여러분 한번 다시 노트에 적어보시고 다시 한번 내게 각인하시고 우리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또 빛의 망대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대지는 기록 시기. 그럼 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D 57년경은 어떠한 사회 상황, 시대 상황이었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유랑민을 시작하는 그 직전이었어요. 어떤 시기였습니까? 절망적인 시기죠. 비참한 시기입니다. 정말 위기가 코앞에 닥쳐온 그런 시기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죠? 그 유대 열심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열심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강대한 로마 제국을 이기겠다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 자기 동족들까지 잡아서 죽이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비축해 있던 식량까지 다 불태워버리면서 싸웠다네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정말 비참한 상황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앞둔 불안한 시기, 절망적인 시기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 전쟁, 지진, 이름 모를 각종 질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라고 되어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죄악이 많은 도시였어요. 여기가 상업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또 각종 악행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 또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지은 그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범죄죠.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는요, 이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 문화, 음란 문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문화인지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 문화, 멸망 문화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이제 로마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본 증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 세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의 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타락 문화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율법의 틀에 딱 잡혀서 자기들끼리 이방인은 개고 우리만 선민이야, 이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럴 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로마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깨끗하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깨끗하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죄인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필요 없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는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의, 성화 다 신학적인 용어죠. 그런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권능에 힘입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칭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치유되고 날마다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될 그런 윤리적인 부분,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필요성, 칭의, 성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성도의 삶은 이번 4월 공가의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부분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이고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지금부터 나올 2과 3과 4과를 미리 좀 훑어보시면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이 사대지를 설명하시기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로마서의 핵심 성구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23절이 뭔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는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원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태어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율법 잘 지킨다는 이유로 로마인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24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선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아이들에게 늘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기름 부은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오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4월의 결론은 기도의 리듬을 찾아요. 서론하고 연결이 되죠. 기도의 리듬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학교 마치면 학원 있고요.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숙제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바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지금 또 신학기라서 더 바빠요. 아이들이. 시간만 바쁜 게 아니라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만나면서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 자칫하면 영적인 부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리듬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를 쌓아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기도원 가서 밤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이런 것보다는 날마다 꼭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참았다가 어느 날 오늘 날 잡아서 마음껏 숨 쉬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호흡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내 생활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허전하고 기도를 했을 때 내 삶의 리듬이 편안하게 찾아지는 이런 기도 생활화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4월의 결론에 기도의 리듬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나에게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지속하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이런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점검하면서 또 선생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증인되는 이런 4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PPT 자료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데 심부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빛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망대는 뭐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지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면 그 빛은 우리 아이들을 비추는 그 망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또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4월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원색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